오늘은 2025년도 아름다운 추수감사절 아침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요즘 여기는 제주도는 들판이 없고 또 밖에 나가서 보면은 많은 귤들이 노랗게 익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귀한 열매들을 주셨고 또 추수한 것을 주셨구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심기도 하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주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물을 주어도, 아무리 내가 심어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 나무는 자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소득을 주셨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이 지난 1년 동안 연장받고 살아간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언제 감사할까요? 사람이 언제 감사하는가 하면 내가 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 그거 받아야 돼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받을 그런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우리 그때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받을 것을 당연하게 받았다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하나도 없지만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선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은 바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로 받았습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선물이고 그게 바로 감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 추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땅에 자유를 얻지 못하고 평화를 얻지 못하고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유와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부모 형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의 삶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자, 6절과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있고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하는 말은, 넘친다고 하는 말은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강물이 제 방을 흘러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비가 많이 오면 제 방에 물이 넘치면 홍수가 나지요. 그러니까 넘치게 하라고 하는 말은 감사에 홍수가 나게 하라, 그런 소리입니다. 감사에 홍수가 나게 하라. 그냥 조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많이 와서 제 방을 넘치면 홍수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도 홍수가 나게 하라. 감사를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도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내일이라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감사하는 사람이 내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정도가 사람의 행복의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횟수가 그 사람의 행복의 횟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될까?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는 말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말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말 때문에 저주받기도 하고 말 때문에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사한 말을 하면 감사한 일도 행하고 또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14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말을 하기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랬어요. 또 잠언 18장 20절에도 보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넘치게 해야 되는가 하면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든 없든 감사의 말을 자꾸 내뱉어야 돼요. 감사한 말을 내뱉으면 감사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케빈 코스트너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주연했던 영화가 있지요. 꿈의 구장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꿈의 구장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주인공이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어떤 말을 남겼는가 하면 그것을 만들면 그것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f you build it, he will come. 만일 그것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이 올 것이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을 자꾸 하고 행동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만들면 그것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해야 그것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말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결혼 50주년을 맞이한 부부의 금혼식 그런 부부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부인 권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권사님,
남편 집사님과 50년을 살면서 몇 번이나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목사님, 제가 한 번도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정말 그 아내 권사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50년 동안 산 거 보면 사랑하니까 50년 동안 살았지요. 그런데 단지 표현이 없었을 따름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특별히 감사하다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더 많이 표현해야 되는가 하면 멀리 있는 사람에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는 내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감사합니다.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같은 또 목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참 귀한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하는 찬양대 안에서도 서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감사할 필요 없어요. 바로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오늘 다드림 찬양단 이렇게 귀한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 다드림 찬양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육지에 사는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바로 내 같은 집에 살고 있고 같은 가족 가운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다 같이 인사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저 우리 2층에 어린아이들 감사해요. 자, 어린아이들 감사해요. 애니들이 반응이 없네요. 어린아이들 사랑해요. 아이고, 이러니까 반응이 있네요, 보니까. 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넘치게 해야 될 것 감사 중에 하나가 말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래를 부르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고 종이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을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받은 은혜를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보면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해요? 내 말로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손해나지 않더라고요. 사람을 만났을 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출발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로는 마음의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 세상의 일은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참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과 말과 습관의 근원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문제 아닙니까? 감사보다도 불평과 원망이 앞선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한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자꾸 먼저 생긴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주십시오. 사람을 보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동네에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윗마을은 감사촌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 작은 아랫마을은 불평촌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윗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해요.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입으로도 감사하고, 그래서 윗마을 사람들은 만나면 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행복한 곳이 되고 그곳은 천국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윗마을 사람들은 더워도 감사합니다, 더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추워도 감사합니다, 비가 와도 감사합니다, 눈이 와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촌에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랫마을 사람들은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추우면 춥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과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도 내 삶의 습관입니다. 참 감사를 많이 하다 보면 감사가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윗마을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랫마을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윗마을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랫마을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부디 마음의 감사가 넘치게 하며, 마음의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윗마을에 살고, 그래서 행복과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 좀 주십시오.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감사한 마음이 샘솟듯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그랬던 말씀은 물질로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물론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입으로도 감사하는 날이지만, 그러나 물질로도 감사하는 날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도 보면 너희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고 싶어서, 드시고 싶어서 드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드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무슨 예물이 필요하고 무슨 돈이 필요하고 무슨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신명기 16장 10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대로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고,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마음도 또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 입으로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예물을 넘치게 드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아이고 목사님이 헌금을 강요하는가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마음 있는 곳에 내 물질도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해서 원하시고 그것을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거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아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넘치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넘치게 드려야 됩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될까요? 하나는 우리들의 말로 감사를 넘치게 하자.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를 넘치게 하자. 세 번째로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하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믿음으로 감사를 넘치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기준이고 신앙의 척도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좋지 않은 사람의 그 척도를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항상 감사해요. 하나님 주셨음을 인정해요. 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정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정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든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자꾸 감사가 샘솟듯 솟아나오게 해야 됩니다. 믿음과 감사는 항상 정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클수록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 깊어집니다. 두 개가 항상 정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를 통해서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고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감사는 저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지난 1년 동안을 뒤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었고, 건강할 때도 있었지만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었지만 관계가 좋지 않을 때도 있었고, 여러분, 밝은 태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둠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진정한 감사는
내게 어둠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아픔과 고난이 있고 섭섭한 일이 있고 시험을 당했어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배우려고 그래요. 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반대로 원하는 대로 되면 감사할까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면 우리 사람의 욕심은 더 커서 하나님 더 큰 것 주시면 감사할게요. 예를 들어서 하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제게 2개를 주십시오. 제게 2개를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2개를 주셨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감사할까요? 하나님 제게 4개 주시면 감사할게요. 4개 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4개를 주셨어요. 그럼 그 사람이 4개에 만족하고 감사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 8개 갖고 부족해요. 또 16개. 사람의 욕심을 부려서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내 삶을 뒤돌아보십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비록 적게 갖고 있어도 그것도 감사하고, 내 몸이 병들고 내 삶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꼭 좋은 일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민수기서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때는 광야로 보내세요. 그런데 그 광야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들은 감사하다는 말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즘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에게 감사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만큼 주시면 하나님 저 이만큼 주세요. 그럼 감사할게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면 하나님 저 이것 갖고 작아요. 더 많이 주세요. 그래야 감사할게요. 감사는 여러분 작은 것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거죠.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모든 것이 믿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절대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믿음에 굳게 서서 말에도 마음으로도 물질로도 또 믿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